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기적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풀려나오는 장면이 4장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한마음이 되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동체든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질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보십시오. 부와 성공이라는 공동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가정 형편도 다 다르죠. 또 세상에 관한 관점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넘어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 하는 것이 없고 자신의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개인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개인만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숨김으로써 에덴 동산의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어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 간의 어두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거짓된 모습, 또 죄와 속임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완벽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숨김이 없는 이 초대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뛰놀았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이곳에도 어찌 보면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역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바나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땅을 팔았지만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계였던 것이죠. 진실하게 나는 바나바가 있는가 하면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용납함과 또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죠. 부활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에 완벽할 것 같았던 제자 공동체도 결국 배반자들이었으며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배반자들이고 의심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샬롬이라는 평안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용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않고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 8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마에게 손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성도들을 용납하고 인내하며 참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평강을 빌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배반자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진실한 공동체, 주님 주시는 평강과 용서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크신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신 분들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